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부터 5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색 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우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니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힘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고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가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니라. 이는 털 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이 아주 많은데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성경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뜻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나병인 이제 오늘 우리가 아는 문둥병, 한센병을 의미합니다. 근데 문둥병, 한센병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 또 곰팡이 등도 이렇게 포함해서 모두 나병, 문둥병 이렇게 말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레위기 13장을 통해서 이렇게 길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병, 문둥병, 피부병, 곰팡이에 피해를 입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나병, 문둥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악성, 피부병, 곰팡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간을 아주 흉하게 만드는
그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죄된 것들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이제 끊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룩하시고 순결하시며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조금이라도 욕되게 하고 왜곡시키고 거역하고 더럽히는 모든 죄된 것들을 이제 나병, 악성, 피부병, 곰팡이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된 것들이 이렇게 악하고 나쁘고 전염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살피고 경계하고 그러한 죄된 것이 있으면 끊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나병과 여러 가지 그 질병들을 단순히 육신의 질병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에서도 이제 정하고 부정한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또 이방인들과 혼합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이 나병, 문둥병을 통해서도 죄와 죄의 속성이 얼마나 더럽고 흉한 것인지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경계하게 하시려는 뜻으로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둥병이 의심이 될 때 이 문둥병의 판결을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으라고 하시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의사가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가 아직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둥병의 판결, 그 악성 피부병, 곰팡이 이러한 것들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하신 것은 이 문둥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문둥병 걸린 사람을 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오늘날의 출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지 않는 범죄자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회개하지 않는 범죄자를 교회의 교제에서 내보내는 출교와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둥병이 의심되는 자는 이제 바로 진 밖으로 내보내지는 않고 7일 동안 감금하고 다시 확인을 하죠. 이것은 이제 치료할 가능성이 있는 자는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즉 다시 말해서 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죄를 지은 자가 또 교회의 책망을 권징을 받고,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자가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이제 보게 되면 1절부터 8절은 피부에 생긴 색점, 문둥병에 대해서 이제 그 색점은 피부에 생긴 하얀 반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하고 있고 9절부터 17절은 난육에 대한 진단이죠. 난육은 이제 문둥병에 의해서 피부가 터져서 속에 생살이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고 18절부터 23절은 종기에 대한 진단이죠. 24절부터 28절은 화상으로 인한 문둥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화상이 문둥병을 발생시킨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부패한 심령이 어떠한 특별한 죄된 계기를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이 밖으로 표출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29절부터 37절은 이제 옴에 대한 진단이죠. 옴은 이제 피부병의 종류고 38절부터 44절은 어우러기, 또 머리에 생긴 문둥병에 대해서 45절부터 46절은 문둥병자에 대한 조치, 47절부터 59절은 옷에 생긴 문둥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제 옷에 핀 곰팡이 같은 것들을 말을 하는 것이요. 근데 이 옷에 생긴 문둥병에 대해서도 아주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 옷에 생긴 것은
우리들이 모든 인류가 살아가는 삶의 처지, 삶의 환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 그러한 뭐 예를 들어서 정치, 사회, 경제 뭐 이러한 것들도 역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것이죠. 이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형벌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그 다음에 모든 행실도, 삶의 방식도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도 그 의미는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 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직장에서의 삶도, 국민으로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모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을 통해서 뭐 피부에도 생기고 머리에도 생기고 어떤 특별한 계기로 문둥병이 또 발생되기도 하고 또 옷에도 생기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그 인간 자신의 그 마음, 그 다음에 어떤 그 행동, 언어 또 행실, 그러한 삶, 그리고 인간이 처한 환경,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주의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교육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이 걸리는 것도 우연히 어쩌다가 걸리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그 범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둥병이 걸리게 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갖고 모두가 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문둥병이 생긴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를, 드러난 죄를 범했으면 이미 그 사람은 돌에 맞아서 죽는 형벌을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한복음 9장 3절에도 보게 되면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 이제 그 제자들이 묻죠. 맹인된 사람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부모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도대체 왜 저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맹인된 사람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치료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일이 그 사람이 맹인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서 볼 때에 어떤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 사람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하셨을 때에 그 사람의 숨은 죄악을 하나님께서 형벌하시는 의미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경계하고 미워하고 조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도 그 사람에게 문둥병이 생기게 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이러한 통치 방식은 오직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 어떤 문둥병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죄에 대한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이러한 방식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고 또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일시적으로 사용하신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질병이 왜 있는가?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이 질병이 생긴 거죠. 모든 인간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존재들이고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인간들에게 죄를 이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하시는 차원에서 이제 질병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욥과 같이 특별히 어떤 특정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그것이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꼭 반드시 죄 때문이다라고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단을 위해서도 또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도 더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도 이러한 질병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다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성도 각각이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아주 주의하고 세심히 살피고 경계하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 그 자기의 마음 중심,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 모든 삶의 방식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르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귀한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로 읽게 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깊고 깊은 사랑의 은혜의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항상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도 또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